오늘 시간에는 온라인 금요기대 1월 둘째 주죠. 둘째 주 금요일입니다. 회개할 때 세력, 여기서 세력은 귀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귀신하면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세력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서 제가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세력이란 말로 말을 바꿨습니다. 회개할 때 세력이 잘 나가게 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귀신들이. 근데 회개할 때 이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들을 때는 뱀으로 들어온다겠죠. 머리카락보다 작은 뱀으로 끈적끈적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한 30cm 됩니다. 끈적끈적한. 머리는 다 달렸어요. 눈도 있고 혀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이 들어올 때는 우리 몸속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속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머리에도 들어가 있고요. 심장에도 들어와 있고 자궁에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장에도 들어와 있고 조상 제사 또는 시조 제사 막 지는 사람들 옛날에 음식 많이 먹었잖아요. 그 위장 속에 음식과 따라서 들어옵니다. 귀신이 따라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를 따라 들어서 뱀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그러면 증상이 없고 이제 이것이 계속 오는데 영의 특징은 뭐냐면 끈적끈적해 가지고 이게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손가락 굵기 하면 벌써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 굵기 정도. 10cm 하면은 이게 불치병 걸립니다. 암, 치매, 불치병, 정신분열 이런 거 다 10cm 정도 굵어져 버리면 이렇게 많이 이 정도 하면은 2,000마리도 돼요. 2,000마리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돼지떼에 그 들어가 달라고 그 무덤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가다라 지방에. 그럼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영이 하나하나가 풀어져서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돼지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그 귀신이 머리를 작용하니까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내리달아서 이렇게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듯이 그 사람 속에 2,000마리 이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2,000마리 이상 들으면은 그 귀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굵기 정도부터 시작돼서 조금 더 굵어지면은 대화도 됩니다. 대화도. 이게 하나 머리카락 같은 들어간 거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좀 굵어지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대화가 돼요. 그래서 그 대화로 성경에 대화했잖아요. 상당히 지금 굵기에 그 영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들이 이제 대화가 되는데 이런 영들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무당들은 그 영이 들어와 있어서 점을 잘 쳤는데 무당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귀신이 쫓겨났다. 그러면 점 못 칩니다. 그 영이 가르쳐 준 것인데 그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신기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언한 사람들은 진짜 귀신 쫓겨나면 그 예언 못해. 은사 안 나타나요. 은사가 아니죠. 그 귀신 준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회개 안 하고 능력 받았다. 회개 안 하고 뭐 했다. 그러면 이건 귀신 받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아무나 귀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않아요. 반드시 1대 2대에 누군가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방 신을 종사한 자가 있었어요. 스님이 있었든지 무당이 있었든지 그 집에 반드시 무슨 직관이 있었든지 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성황당 문지기를 했든지 좌우지간 뭔가 그게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속에 있던 영들이 들어오는 거지. 아무런 뭐 그냥 이상 없는 집에 절대 귀신 안 들어와요. 그런 큰 귀신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혹시 귀신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 하들들 마세요. 그런 거 안 들어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있어야 됩니다. 그 없는 사람이 그 들을 리가 없어요. 없는 사람은 거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조상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방신에게 종사하는 뭔가 종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귀신도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될 때에 그럼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름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쫓는다고 해서 그게 나가느냐? 나가면 좋겠죠. 나가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안 나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똑같은 원리가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느냐?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세력이 있다가 그 세력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낱낱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을 때 하나 영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100번 지었으면 100개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나갈 때 그러면은 내가 한 번 회개하면은 100개가 한 번에 나가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한 개에 하나 나가는 거예요. 큰 놈 나간다 해서 작은 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왔던 영은 다시 나갈 때도 한 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300번 하라 내가 최소한 얘기하는. 왜? 1년에 30차례 몇 대 종손 집안이면 30차례 제사를 드려요. 30년 하면은 900번이에요. 10년 하면은 300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300번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00번 이상 애석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0번 회개 기도문 어디 있지? 예를 들어서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300번을 기도했다. 그럼 다 영이 나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간다면 다 그렇게 하겠죠. 아마.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그 이유를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만이 회개 기도문을 써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문을 주문처럼 쓸 게 아니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영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 때 나가고 어떨 때 안 나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하면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가 원칙이지만 그 사람이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사람이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천국 가야지. 99% 못 가요. 예수 믿어도 99% 천국 못 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99%.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세계를 알게 돼서 눈이 밝아지게 되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것이 지금 18년 동안 총 집결된 것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단순한 지금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보셔야 돼요. 그렇게 가보셔야 돼요. 그렇게 가보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천국 갈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죄를 안 짓고 살 사람은 없기 때문에. 태아 때부터 이미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그를 딱 붙잡고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죄에 오염된 상태에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죄를 안 지르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가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라고 고이 보내주지 않아요. 절대 고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들이 많이 있어요.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옷걸이도 있고 다 있어요. 영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조건만 되면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에 안 된다고 한다면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귀신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예, 저 복음만 얘기하면 되고 천국 가는 방법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귀신 얘기를 맨날 얘기하느냐? 이 귀신을 우리가 결국에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정복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귀신에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놈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회개를 해서 그놈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원칙이지만 한번 성경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현재 가정법, 동사 가정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백하라는 것이지 한 번 자백은 아닙니다. 예, 과거 가설급이라 한다면은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가정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 다음에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들을 단번에 사하실 겁니다. 원문에 보면 단번에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러니까 계속 자백 그 죄를 계속 자백하면은 그 죄를 단번에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의 강에 주님이 던져버려 가지고 주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한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용서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망각의 강에다 던져버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든 의롭지 않음에서부터 단번에 그를 또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 더럽힌 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하늘에서 일어날 일과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하늘에서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일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게 될 때에 회개란 것은 뭐뭐 했습니다라는 자백입니다. 여기 보니까 컨페스예요. 뭐뭐 했습니다.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을 로게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내가 부처에 절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뒷말입니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뭐뭐 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할렐루야 그분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결국에 천국에서 망각의 강에 가버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영들이 결국에 나가게 되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올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더러운 영아 그러잖아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 unclean spirit이에요.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아. 왜? 그 영이 더러우니까 그래요. 죄를 지어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데 그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이 더러운 영이 나가고 예수의 피가 부어져요. 거기에.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가고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또는 피가 부어지고 부어서도 나가지만 그 영이 나갈 때 피가 나간 다음에 피가 부어져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게 되는 것이 그런 원칙이에요. 영적인 원칙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자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백을 해야 돼요. 한 개 자백하면 한 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여러분 1년에도 하루에도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네? 밥 먹고 와서 그런데 어머니가 밥 먹고 와서 그런데 아들이 안 먹고 왔어요. 밥 차려주세요. 저녁 10시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왔어요 어머니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 안 그래요? 네. 우리는 삶 속에서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다고 해도 내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가 또 얼마나 걱정할 거니까 안 아프다고 그래. 안 아프다고. 진짜 아프거든. 진짜 아프고 있거든. 안 아프다고 그래. 예. 우리 말부터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게 죄를 많이 짓는데 그 죄를 다 어떻게 다 처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천사들이 하늘에 그 죄를 보고하기 전에 그날 회개해버리면 주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늘에 보고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기록이 안 돼요. 그날 지은 죄는. 그러니까 그날 풀어가는 게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미 죄를 지어서 그 영들이 계속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데 3, 4대 내려간 영이 또 3, 4대 또 내려가잖아요.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몇 대 이것이 계속 꼭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눈사람 있잖아요. 귀신은 눈사람과 똑같아요. 눈사람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결혼하게 되면은 그 처가의 영도 달라붙습니다. 눈사람의 눈등에 부어놨어요. 그러면 이 영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영이 내려갈 때 또 그 다음에 이 영에다가 이 아들이 지은 죄, 아들이 결혼해서 또 다른 사람하고 요거 합쳐져 또 그래 또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5,000년을 내려왔다니까요. 근데 5,000년 내려왔는데 한 번 예수 믿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 용서돼 버렸느냐? 그 영이 안 나가. 그 영이 역사하느냐? 천만에 만만에 역사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 예수 믿을 걸 아마? 그 한 번 딱 기도해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저주 문제 해결된다면 다 예수 믿을 걸?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의 해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상부터 지은 죄가 굴러가지고 또 굴러가지고 붙어가지고 또 굴러가지고 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내려가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죄가 한두 개겠냐고요. 이 죄가 한두 개겠냐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좋아진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루아침에 그 영이 다 나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하루에 10시간씩 1년을 해도 많이 안 나가요. 그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기도가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기왕이면은 잘 나가는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회개 기도문을 내가 읽으면은 안 읽는 것보다 이거 읽으면은 훨씬 더 잘 나갑니다.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잘 나가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라면 한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그리고 이미 내 죄는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그 다음에 특별히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를 왜 내가 회개해야 되냐 이거죠.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인 됐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 가운데 태어나는데 아담의 죄도 유전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가 내게 유전이 안 되겠어요? 유전이란 말이 아니라 그 영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영이 안 들어오겠냐고요. 아담부터도 그게 다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영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을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옛날에 뭐냐? 옛날엔 전부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때려치우니까 더 이상의 악령이 덜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아주 저주 덩어리였다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그때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써 조금 풀어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1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130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치 않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믿어도 잘 이렇게 아픈 사람이 나오는 것은 그 속에 아직도 영이 남아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영은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뭘 얘기하느냐? 목사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왜 내가 회개합니까? 나는 회개 안 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꾸로 물어서 조상들 때문에 네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은 뭐냐? 조상들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시대는 그럴 리가 없다. 신약시대는 그럴 리가 없다는데 신약시대에 그럴 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는데 아들이 죽어나간다니까요. 아들이 뭔 잘못이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 뭔 잘못을 했냐고요. 아들이 죽어나갈 거라고 예수님이 빨간 말씀으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자, 20절 보니까 자칭 여선자는 이세벨이 있는데 이세벨이 주님의 종들을, 그러니까 그 주의 종들이겠죠. 이거 주의 종들이라는 게 목회자들일 수도 있고, 이 목회자 위에 역사하는 어떤 상당히 높은 그 가르치는 영역에 있는 선지자겠죠. 그래서 내 종들을 깨워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했습니다. 거기서 참배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신전 창기와 이렇게 음행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22절, 내가 그녀를 이제 곧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고 같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차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살해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니, 왜 이세벨이 우상 숭배했는데 왜 그의 자녀가 죽어야 됩니까? 죽인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서 나오는 그 말씀이죠. 멜기세덱에게, 창세기 14장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샬레망 멜기세덱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도 아브라함과 같이 11조를 바쳤다고 나와요. 왜?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씨앗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동참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씨로서 그 안에 동참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 어머니가 범죄할 때 나는 그의 씨로서 동참했어요. 그 씨가 내가 밖으로 발현된 것 뿐입니다. 씨앗이 싹 튼 것 뿐이에요. 우리 아버지 거 절반, 우리 어머니 거 절반, 그 죄를 그대로 내가 죄를 같이 진 거예요. 양쪽 집안에 내가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양쪽 집안의 것이 그대로 유전자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같이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누군가는 한 사람이 회개를 해서 끊어줘야 그 다음부터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103년이 지나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103년이 지나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사고 똑같이 터지고 병 똑같이 걸리고 똑같이 자녀 문제 생기고, 아니 더 목사의 자녀가 더 문제 생기고, 하여간 더 많은 문제가 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원칙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죠. 죄사함 받습니다. 자, 에베소 1장을 봅시다. 죄사함 받는다고 나와요. 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받았느니라 한글말에 또 뿅 가가지고 그 한글말이 그렇게 받았느니라 하는데요, 동사 직설법 현대입니다. 죄사함을 가지고 있느니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그 상태인데 또 죄를 짓게 되면은 자백해야 죄가 용서된다니까요.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우리는 회개하는 거, 죄사함 받는 게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한다 끝나는 게, 죄는 계속 짓는 죄만큼 다 천국에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록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그게 없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귀신이 이제 내 몸에 들어와 있을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맞으나 그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귀신이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 포인트입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로 병 나을 수 있어요. 회개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 귀신이 어느 때에 누구에게 들어왔는지 다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너의 할아버지가
술 마실 때 들어왔다. 막걸리 마실 때 들어왔다. 맞아요. 그렇게 해봅시다. 네 아버지가 사랑방에 가서 화투를 쳐서 남의 돈을 착취할 때 들어왔다. 그렇게 딱 그 규정돼서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할 때 주님, 내가 우리 조상이 누구를 착취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착취한 것이 1대1대 3대 4대인데 또 올라가면 1대1대 3대 4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이 계속 첩첩삼중에 이 영들이 있었는데 착취했을 때 들어온 것이 8대 조상이 착취한 것도 있었고 6대 조상이 착취한 것도 있었고 2대 조상이 착취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2대 할아버지가 사랑방에서 화투 쳐서 남의 돈을 착취할 때 들어온 영아, 이걸 해야 돼요. 그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나가라 그러는 것은 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위적인 계급이 낮으면 안 되고 쳐버려요. 그놈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십자가 세운다. 우리 할아버지가 노름할 때 들어온 그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렇게 해서 내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반화된 것을 정확하게 개별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도 자기 아버지가 있다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아버지가 지은 죄,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1대 2대예요. 나의 아버지를 1대라고 그러고요. 나의 할아버지를 2대라고 그럽니다. 이게 죄를 말 때. 그런데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뭐냐? 계속 눈덩이가 뭉쳐 계속 내려온 거잖아. 여기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해도 거의 해결이 되는 겁니다. 더 해결하면 3대 4대까지 해결하면 거의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았던 그 장면을 떠올려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무당 찾아가서 무당에게 물어보고 큰아들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더 좋아. 우리 어머니 누구누구가 우리 동네에 누구 무당에 찾아가서 더 날짜를 더 확실히 재보는 귀신이, 왜 내가 그러게 하냐면은 귀신도 자기가 착취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물어본 거 있잖아요. 물어본 것이 1대만 물어봤겠습니까? 2대 3대 5대 물어봤겠죠. 이게 무당 내가 무당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속에 있는 영들이 야 누구냐? 야 누구야? 그런데 3대 누구의 그때 무당 했던 하면 너잖아 라고 딱 지명이 되는 겁니다. 너잖아. 그러니까 그놈이 빠져나가요. 그놈이.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귀신도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아가지고 이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압니다.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아니까 정확하게 일반화되었던 거.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사를 지냈으면 나오잖아요. 나와 내 조상들이. 조상 누군데? 그러니까 이 죄를 처음에 할 때는 그 조상들이 바로 1대를 생각하는 거니까 1대 2대 있는 것이 주로 나가주지만 이제 3대 4대 그 윗대 놈들은 자주 안 나가려고 그래. 오래 있는 놈들은 자주 안 나가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별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죄를 회개할 때 기왕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그렇게 내 할머니, 내 외할머니, 내 외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정확히 고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줘야만이 이 귀신이 나갈 때 그 귀신이 나갑니다. 그 세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고모가 무당이었을 때 내 고모가 사기친 죄를 회개합니다. 하게 되면은 내 고모가 사기친 죄로 말미암아 그때 들어왔던 아버지 형제가니까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고모가 이 무당이었거나 이모가 무당이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던 것이 그때 사기친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영이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되 일반화시킨 죄 제목을 개별화시켜서 회개를 할 때 더 잘 나간다. 나가긴 나가도 더 잘 나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깊은 우상 숭배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야 뭐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사도 무슨 제냐, 담제, 길제, 그 다음에 시조제, 연시제,
다 나오잖아요. 시조제, 그 다음에 사갑제, 무슨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겹쳤던 그 영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해요. 나중에 제가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제가 나중에 제공을 할게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대로 읽어주게 되면 그때에 들어온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무당이 나가는 것이, 아시겠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처음에는 이거 벅차서 못하는 겁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아이고 벅차서 못하니까 처음에는 회개 기도문으로 최소 120번 300번까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깊은 우상 숭배 기도문으로 이제 낱낱이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특히 더 잘 나가려면은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깊은 우상 숭배 기도문으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 여기 나온 데 그대로 읽는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할 때 제일 잘 나가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봤던 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라는 보았던 것을 얘기하면 더 잘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인 상황이고 현장에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영은 다 통합니다.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 영이 딱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일반화되었던 것을 개별화시켜서 회개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이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남을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도와줄 때는 병이 아프다, 무엇이 아프다 그러면은 아픈 사람을 치유를 기도를 해준다. 어쩌다 하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야 될 때 있을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냥 기도해도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되나 그게 잘 안 돼요. 왜 다 안 되냐면은 그 병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지금 몸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몸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 영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가 관련된 죄를 회개하도록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상숭배 4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상제사, 그 다음에 불처불교, 그 다음에 무당점쟁이, 그 다음에 미신잡신, 죄를 회개를 같이 다 읽어. 여기 많으니까 회개 기도문으로 읽어. 우선 이걸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도 하는 것이지, 이거 하지 않고 하면은 그 영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의 피가 그 영혼에 팍팍팍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가라는 명령도 해주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이게 잘 되는 것이지,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게 될 때,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목회자가 성도를 도와줄 수 있지만 집에서는 가장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이. 집에서 자식은 가장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약의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프게 되면은 부모가, 가장이 남편이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해도 됩니다. 엄마가 해도 돼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회개 기도문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이 방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이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하나님 이 아들 불쌍하니까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 피가 뿌려져야 된다니까. 불쌍해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아주 급한 상황에는 십자가 세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아주 급한 상황일 때는, 평소 때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라.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한번 경험해 봅시다. 직접 가장이니까 자녀들이 있을 때 해보세요.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도 괜찮습니다. 부모 윗대도 해줄 수 있어요. 윗대보다는 아랫대가 훨씬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해보세요. 해보는데 이 자식들에게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급하다. 만약 문제가 바로 생겨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자녀에게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기도해 주세요. 십자가 세우기를 왜 하느냐 한마디 있고 이제 하고 이제 저 정리하고 또 하도록 하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일러 주셔야 돼요. 자녀한테. 자녀가 잘 모르면 그럼 자녀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바로바로 낫거든요. 골로새서 1장
그러세요. 2장 15절 죄송합니다. 2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골로새 1장 15절인데 갑자기 그게 나왔네요. 2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서 주어가 그분은입니다. 그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귀신들의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계급의 귀신들인데요, 높은 계급의 귀신들은 아내가 있다고, 만약 아내 그런 높은 계급이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불치병 걸렸어요. 정신 이상이 있습니다. 안에 있다면. 근데 대부분 다 안에 있지 않냐고, 이것이 밖에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달라붙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있는데 이것을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무력화하였다고 돼 있죠. 그것을 헬라 원문으로 치면은 무장해제시키신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장해제시켰다. 자, 적을 잡았는데 적을 잡았는데 저 잡고 보니까 적의 대장이야. 별 4개짜리야. 그런데 무장해제시키는 건 뭐예요? 그 옷을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사병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원수의 계급장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세운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늘 십자가 세운다는 말은 너의 계급은 끝났다. 너의 계급은 이제 너의 권세는 사라졌어. 너는 더 이상 권세를 쓸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십자가 세운다.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놈이 그전에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가상에서 그 계급이 떼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허리에다 손을 얹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내 허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뭐라고요? 내 허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을 자기 자식에게 3번 하라고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 머리에 손 얹어라.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이라고 믿어라. 예수님은 영으로 너한테 오신 거니까. 그래서 언제나 한 다음에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을 3번 하게 합니다. 3번. 아시겠죠? 3번 하게 하면은 그 순간에 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영이 속에 있든 밖에 있든 지금 이 아프게 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때 무장해제를 딱 시킨 다음에 그때 바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귀신은 낙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무장해제 시켜놓고 그리고 십자가 세우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 즉각 효력이 나타난다. 해보시라고. 진짜로 집에 가서 자식에게. 자식이 제일 좋아. 내 자식이니까 뭐 틀려도 관계없고 잘 되면 할렐루야고 뭐 더 이상의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한다는데 누가. 그렇게 자기 자식만 잘하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신납니다. 이제 해보세요. 아주 신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세운다라는 이 말은 그 권세가 엄청 많은 그 권세를 그 순간에 계급을 없애가지고 그냥 무력화시켜가지고 아무 힘 없는 존재를 만든 다음에 나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픈 부위에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세운다는 말과 동시에 떠나기도 합니다. 바로 떠나기도 하고 영향을 못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도 바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리뭉실하게 내 조상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조상들이 내 아버지가 연시제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연시제 지낼 때 들어온 영이 관계된 영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가 시조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담제를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죄에 관계된 영이 나가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자기가 알아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도움을 줘야 돼. 그래야 누가 나갈지 헷갈리니까 그때 도움을 주는 그러면 그 영들은 나가게 돼 있다. 그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나가게 한다면은 주님 예수의 보혈로
귀신 나간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은 그 자리에 예수 보혈이 가득 차면 다시는 귀신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 귀신도 나간다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해야 그 귀신이 나가는가?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 당사자를 지명해서 우리가 내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했을 때 들어왔던 그 영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영을 내보낼 때 확실하게 정확히 그 놈을 잡아서 꺼내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